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또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건지, 신앙생활이 뭔지 저는 이제 조금씩 알 것 같아요. 그동안은 제가 예수 믿으면 그게 믿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전혀 무기력하고 불신자 수준에 가까운 저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서 조금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또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 이전에도 그래 말이야, 난 그리스도로 살아야 돼. 근데 그긴 이론이 있지 사실은 되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사는 삶, 그게 되면 여러분이 조금씩 이해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 이전에 아는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이론에 불과하고 또 능력이 되질 못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로 사는 삶 이 속에 들어가면 정말 신앙생활이 뭔가, 그 이전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거는 신앙생활 맞습니다. 틀린 거는 아니겠지요. 그러나 그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질 못합니다. 그렇게 능력이 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여러분이나 저가 대단했던 겁니다. 저는 어느 날 그게 복음운동 한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저 나름대로 하여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십몇 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저는 저를 봤습니다. 전혀 신앙인이 아닌 모습.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인이 아닌 모습.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만큼 그리스도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 없다라고 자부할 만큼 예수가 좋았고 예수 이야기했는데 그 예수는 저에게 능력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불신자가 돼 있더라고요. 말은 불신자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삶은 불신자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잘 몰랐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이론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사실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가격한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뭐냐니까,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걸 잘한다라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런 갈등이 없는 주위에 동료들 보면서요,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인간들은 뭐지? 또 제가 자칫하면 제가 또 교만해질 것 같아가지고, 왜냐니까 그럼 니 잘났냐 그럴까봐. 왜냐니까 저도 지금도 저를 봐도 제 밖에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이전에 아는 또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구나 이해되니까 그래, 신앙생활이 이거구나. 조금씩 이해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일단 뭐가 찾아오냐니까 당장 이렇게 믿음이 막 나오고 그러지는 않지만은 일단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그 안식이, 그 평안함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함이 쌓이면 그게 능력이 되는 거거든. 그게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 주위에 있는 많은 어떤 것들이 자꾸 이걸 못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저에게 감히 이야기하는 사람 몇 사람 없습니다만은 감히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간혹.
목사님 그 그리스도만 이야기해 뭐 자꾸 다른 걸 이야기해서 합니까? 감히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또 그것도 저에겐 또 시간표가 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또 그게 보이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교인들은 아직도 그 틀에 못 벗어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틀이 안 벗겨지면 이게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조금 예수가 이런 분이구나. 그러니까 일단 뭐랄까요? 이렇게 네가 뭐 너무 행복해가지고 입이 찢어지느냐 그런 건 아닌데 기쁨이 넘쳐요. 고통이 없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고통 이전에 기쁨부터 먼저 있는 겁니다. 예, 조금 더 지나면 기쁨이 고통을 삼키게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시간표가 옵니다. 그때 여러분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진짜 전 재산이 다 날아갔는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여. 내일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아무렇지도 않는 인품이 되었으니까 좋다 이 말이 아닙니다. 곧 그 힘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나오는 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느 날 제가 그랬어요. 왜 예수 이름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지?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막이 안 꺾이지? 예수가 모든 것이다 생각을 하지만 한쪽 깊숙이 뭐가 있냐니까 역시 마귀는 대단한 놈이야.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마귀 박살냈는데 마귀는 대단한 놈으로 늘 자리 잡고 있다. 그래가지고 대단한 놈이란 증거 막 꺾고 있는 거요. 더 막 쉽게 힘주가면서 꺾는다는 이유가 뭐냐? 대단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꺾어 샀지. 대단한데 뭐 그래 꺾어 샀겠습니까? 꺾지 마라 꺾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걸 놓고 올해 제가 기도하면서요.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그래 그리스도로 사는 삶. 그게 그리스도로 사는 삶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저는요 막 희열이 와요. 그 단어 자체가 희열이 와요. 오금이 저릴 만큼 희열이 와요. 생각만 해도 그리스도로 사는 삶. 올해 우리가 목표를 정했는데 목표가 아니고 표도 아닙니다. 당연히 되어야 되는 그리스도로 사는 삶. 어떤 면에서 올해 우리가 이렇게 정했습니다만은 계속 돼야 되겠죠. 그리스도로 사는 삶.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되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이게 신앙생활이고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나 진짜 알게 됩니다. 근데 그게 가장 방해되는 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계속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납니다. 여러분, 범신론이 뭡니까? 범신론은 쉽게 말하면 모든 게 신이다 그 말입니다. 요 스피커가 신이다 그 말입니다. 이 스피커가 신이 아니고 스피커 속에 신이 깃들려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스피커를 보고 비는 거예요. 스피커 자체를 보고 신이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물에게는 신이 깃들려 있다. 그래서 돌 보고 바위 보고 나무 보고 아무 때나 절하는 겁니다. 왜? 신이 깃들려 있기 때문에요. 그게 범신론입니다. 범신론은 모든 게 신이다. 그러다가 사람들 속에 뭐가 있냐니까 그러나 모든 우주 만물은 신이 깃들려 있지만은 사실은 우주 만물의 영장은 누구냐니까 인간입니다. 신이 깃들려 있지만은 뭐랍니까?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건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입니다. 이게 니에이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은 깊이 따지면 내가 신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꼭 그렇게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그렇게 하면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는 잘 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지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리에지 사상이지요. 나는 잘 될 수 있다. 그래서 전부 다 나를 개발하는 겁니다. 이게 틀린 겁니까? 아닙니다. 복음 없으면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제가요, 얼마나 부끄러운 줄 압니까? 이제 뭐 복음 운동하다가 잘 안 되는 거거든, 어느 날. 저 나름대로 낙심이 탁 빠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시크릿 책을 읽었어요. 와, 힘이 또 불끈 솟아나는 거죠. 왜냐니까 모든 우주 공간에 뭔가 빌면 온다카네. 그래, 우주 공간 나는 이제 하나님 믿으니까 그럼 하나님께 빌면 오겠다. 그런 어떤 부푼 가슴이 탁 심어져요. 쉽게 말하면 시크릿 책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기대하고 그 기대한 걸 뭡니까? 이 공간에 띄우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게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지요. 그러면 신학은 뭡니까? 신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게 신학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찾아가는 게 신학입니다. 신학이 뭡니까?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게 뭐죠?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게 신학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런데 참 재밌어요. 이 신학이 지금 어디로 자꾸 기로하고 있냐니까 결국 나로 기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게 신학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결국 나로 자꾸 결론 내리는 거 있죠. 나로 결론 내립니다. 제가 보기엔요, 끊임없이 교회에서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신학은 종교로 계속 회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렇게 송어 새끼도 아닌데요, 종교로 계속 회귀하고 있는 거죠. 송어 새끼가 아니죠. 큰 놈이 올라오는 거죠. 종교로 계속 회귀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찾는데요, 결국 포인트가 뭐냐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계속 만드는 거죠.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계속 둔갑시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결국 깊이 따지면 너는 잘할 수 있다, 그 말. 깊이 따지면 너는 잘 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결국 나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해라. 네가 나를 따라오려 나를 부인해라 정도가 아닙니다.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너를 죽여라. 정확하게 말하면요, 여러분이 죽으면 하나님 보입니다. 여러분이 안 죽으면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으로 항상 둔갑을 합니다. 여러분이 죽어버리면 하나님 보인다니까. 끊임없이 나로 계속 회개하고 있는 거죠. 결국 결론은 비슷해져요. 범신론은 뭐냐? 모든 게 신이다. 신이 깃들어 있다. 그런데 인간의 뭡니까? 만물이 영장의 인간이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인간 개발입니다. 모든 것은 인간 개발입니다. 아니, 목사님, 크리스찬들은 인간 개발을 하지 말자 말입니까?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의 포커스는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감히 이 땅이 하나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이 나는 진화론자였습니다 라고 어떤 분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를 했어요. 과학을 연구를 하면 하나님 안 살아계시다고 말하는 것이 천하의 바보예요. 제대로 된 의학을 연구하면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니까 이렇게 오묘하게 이 땅을 우연히 그렇게 존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 결론이 뭐냐? 나를 자꾸 찾아보고 나를 계속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게 아니고 결국 나로 끝나는 거였죠. 그래서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계속 둔갑해버리는 거였죠.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할까요? 복음이라는 미명하에 그렇게 둔갑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요, 복음 뭡니까?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은 내가 잘 될 수 있는 분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신앙이 무너졌는데요, 완전히 불신자예요. 저희 신앙이. 그래서 저는 회의가 온 겁니다. 어느 날 요셉 같은 신앙이 도저히 나에게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요셉의 이야기는 신화로 치부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다른 목사님은 그렇지 않겠지요. 목사인 나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까지 했냐니까, 진짜 이제 그만두고 싶다. 저는 저 모습을 봤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교회 그만두면 나는 교회 갈까? 그러니까 여러 번 보고 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니까 내가 교회 그만두면 내가 교회 갈까? 어떤 교회 가서 무슨 설교를 듣겠냐 말이에요, 제가. 왜냐니까 뭐 제가 앉아서 나도 가짜였기 때문에 그만뒀는데 이 설교에서 하면 넌 그거 되냐라고 그래 앉아있을 텐데. 그리스도로 사는 삶, 가장 방해되는 게 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 쉽습니다. 신앙생활 너무 행복합니다. 뭐라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10가지. 이번 주 우리 주아가 저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동영상인데요, 과학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이 분명하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그걸 연구하던 한 사람이 나는 본래 진화론자였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안 살아계시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우연히, 절대 과학으로 우연히 생길 수가 없답니다. 절대 과학으로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천하에 모르는, 그러니까 15세기, 16세기 찰스 다윈 시대 때나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달됐는데 어떻게 감히 진화론을 주장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 진화론을 주장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화론을 주장한단 말은 과학도 모른단 말입니다. 의학도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님 안 살아계시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끝냈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에게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끝을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기 전에,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물로 여러분을 불러놨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끝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가 한번 해봐라, 그 말입니다. 이것만 내려놓으면 그때서 하나님 보여요. 나를 내려놓자. 미안하지만 안 내려놔집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붙잡고,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었다 아무리 죽이라 그래도 절대 나는 죽지 않더라고요. 빨빨 살아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확실하게 나로 살아있습니다. 죽으라 그러는 동기 자체도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이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로 사는 삶, 그래 나를 내려놓으면 되는구나. 너무 쉽네. 예, 그렇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해 안 되면 죽을 만큼 어렵습니다. 왜? 딱 간단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나를 없애려면 죽어버리면 돼요. 그런데 살아있는데 어떻게 내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도저히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한 3년 전쯤 됐지요. 그냥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 그 설교를 하는데, 그래 말이야,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 하나 있냐? 왜 나는 성공을 응답으로 붙잡고 있지? 왜 나는 축복을 응답으로 붙잡고 있지? 가만히 보니까 축복으로 응답으로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힘이 드는 거예요.
성공으로 응답을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힘이 드는 거예요. 축복으로 응답 붙잡고 있으니까 안 되는 것 때문에 나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으로 붙잡고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어느 날 내게 능력이 없더란 말이에요. 왜? 축복을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그죠? 그것 때문에 내 스스로 힘이 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편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분만이 응답이다. 그래야 내가 편해요. 그때부터 그리스도만이 응답. 차근차근 조금씩, 처음에는 그게 감이 안 왔는데요.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죽어져요. 그동안은 내가 사랑하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니까요.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이 조금씩 나오려고 해요.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묻히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주가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이렇게 쉬운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면 너무너무 어려운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죽여라 그 말이에요. 그게 저에게는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이상하게 그리스도만이 응답그랬는데요. 지금은 생각해 보니까 지금도 제가 보기엔요, 우리 교인들에게 할 말이 저는 단 한마디도 없어요. 딱 한마디만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만이 응답. 사실은 주일날 설교하고 나면 다음 주 설교할 게 없어요. 왜? 그리스도만의 응답 다 이야기해버리는데. 그런데 이걸 또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진이 빠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철판을 깔아야지 전혀 모른다 생각하고 이제 하면 되는데, 그리스도만이 응답. 저는 그걸로 가능해지더라고요.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사는 삶 어떻게 가능합니까? 정말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시작했고 그리스도로 끝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은혜에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로 시작했고 그리스도로 끝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은혜를 알았습니다. 어떤 은혜를 알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창세기 3장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은혜 아닙니다. 진짜 은혜는 뭔지 압니까? 진짜 은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끝났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이게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뭐냐? 목사님 너무 당신 것만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저보고 지금 그리스도만이 응답이라고 말 못하게 한다 그러면 저는 그만둬야지요. 왜냐하면 그거 외에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어떤 주장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 답은 그리스도니까.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가 제게 그리스도 되는 비결이 저 개인에게는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었으니까 자꾸 그 말 하는 겁니다. 진짜 은혜가 뭔지 압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알았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야만 하는구나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그건 은혜가 다 아닙니다. 진짜 은혜는 뭡니까? 로마서 6장에 우리가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같이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 때 우리가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러면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살게 됩니다. 저는 이 과정까지 가는 과정이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9절에 보니까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총으로 내주어 이제는 의의 총이 된 겁니다. 의의 총, 야, 네 앞으로 엄청나게 경건하게 살겠구나.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7장 넘어가면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7장 넘어가면 바울은요, 나는 정말 진짜 하나님 앞에 막 의롭게 살고 싶은데 나는 죄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해요. 의의 종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의의 종.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의가 있다를 생각하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인간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제가 복음을 위하여 산다라고 했습니다. 깊이 따지면 복음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 살지. 깊이 따지면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지, 깊이 따지면 그리스도는 나를 위한 성공의 뭡니까? 하나의 그거지. 진짜 그리스도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걸 보고 가짜라 그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제 우리는 무조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 담나버리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 사시는 것들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여러분 욕심이 나니까. 그 이전에는 그게 죄입니다. 어느 날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나는 너무 죄인이구나. 그 자체가 죄래요. 내가 복음을 위해 살겠다는 그 자체가 죄더라고요. 창세기 우리 인간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의가 사라지는 방법 간단합니다. 죽는 순간 끝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한, 생각을 하고 있는 한 여러분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우리는 뭡니까? 죄인입니다. 절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누구만이 죄입니까? 그리스도만이 죄가 아니고 그리스도만이 의입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의입니다. 어떤 의의를 주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너에게 한 의를 주었다. 그 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우리에게 한 의를 주었다니까요. 우리에게 의는 없습니다. 절대 우리는 의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의를 하나 주었습니다. 그 의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의입니다. 18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에서 해방되어 이제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현대의 성경을 보니까 뭐라 그러냐니까 옛날 주인이었던 죄에서 너희들은 해방되어 이제는 의로운 그분에게 노예가 되었다. 의에게 노예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노예가 된 겁니다. 19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줘 불법이 이런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총으로 내어줘. 의에게 총으로 내어줘.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의는 그리스도라 그랬죠. 로마서 3장에 분명히 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의에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께 노예로 되어주라 그 말이에요. 그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자.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의지입니다. 의지는 신앙이 아닙니다. 뭔지 압니까?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아는 만큼 노예가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아는 만큼 순종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아는 만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드러나는 만큼 여러분 순종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1부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려고 하지 말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고요. 뭐가요? 신앙생활이 되어질 때까지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되어집니다. 기도 되어질 때까지 기도하지 마세요. 그 말입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팝송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70년대, 80년대. 왜냐니까 맨날 별밤에 들었으니까. 그때는 뭐 라디오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 그때 들었던 이렇게 음악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면 굉장히 가슴이 갑자기 뜁니다. 제가 그 차에 라디오는 항상 93.9 CBS FM에 맞춰 놓습니다. 그 방송은 이상하게 제가 좋아하는 곡들을 많이 이렇게 보내요. 그래, 항상 그 음악을 듣는데 딱 나오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팝송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MP3로 많이 다운받기도 하고요. 예, 어떤 때는 제가 그 팝송 듣는 시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그래, 그걸 기타로 한번 치보려고 기타까지 지금 사다 놨는데 하도 안 치다가 기타 치니까 요 손가락 끝이 아파가지고 지금 못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이야기 하려다가 뭐 이렇게 흘러가 버렸네요. 이게 그런 입니까? 사람은요 육신적인 걸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제가 팝송을 탁 들으면서 막 이게 어떤 데는 가슴이 뭉클해지고 참 좋습니다. 예. 팝송에 가 있는 정신머리를 네가 팝송에 빠져 있으면 되겠냐? 빨리 이쪽으로 끌고 와라. 그래가 팝송을 탁 내버려 두고 뭡니까? 정신머리를 여기에 딱 끌어놓는 게 기도인 줄 압니까? 이때까지 그런 식으로 기도했거든. 팝송에 내 마음이 빠져 있어요. 그 정신머리를, 그 마음을 이제 이 팝송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정신머리를 여기다 갖다 놓은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까? 진짜 기도가 뭔지 압니까? 그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돼요. 내 인생이 지금 가치관이 도대체 어디 있냐는 겁니다. 내 인생이 어디로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이냐. 쉽게 말하면 내 가치관이 뭐 있느냐는 겁니다.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돼요. 더 이상 좋은 게 없어요. 이전에 들었던 게 영적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가슴 뭉클하지만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돼요. 더 이상 저에겐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한 단어가 가슴 이야기하면 가슴 뭉클해져요. 그게 기도지. 정신머리 나가 있는 놈을 끄집어 놓는다고 그게 기도입니까? 해봤잖아요. 그래봤자 기도하는 순간밖에 없는데 메시지 듣는 그 순간밖에 없는데 메시지 들을 때 잠깐 들어 은혜 받고 힘없고 그래봤자 문 났으면 다 끝인데 그게 뭔 신앙생활이라고. 내 인생의 가치가 바뀌었어요. 왜? 나는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면서. 그게 노예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딱 그리스도로 사는 삶.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뭔가를 자꾸 해야 되는 것에 길들여져 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뭔가 하던 성품을 가진 사람은 안 하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도 조금만 참으세요. 계속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답을 내보세요. 처음에는 불안하고 막 흔들리고 뭐 저런 메시지가 있고 뭐 그런가 싶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참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응답 속에 들어가 보세요. 이젠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을 놓고 우리 렘넌트를 놓고 그죠? 지금쯤은 이제 우리 신앙생활 답을 탁 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행복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행복이 되세요. 행복해지려고 하지 말고 성공하려고도 하지 말고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행복해지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행복이 찾아옵니다. 요 행복은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 다 믿고 참 행복하다 그랬거든요. 그건 얼마 안 가더라고요. 나 예수 믿으니까 행복하다. 문 났으면 끝이에요. 예수 믿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얼마 안 가더라고요. 왜냐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행복해서 그래요. 예수가 행복이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찾아오는 줄 압니까? 행복이 착 찾아옵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여러분의 행복이 되세요. 그러면 행복이 찾아오는데 그때는 행복을 방해할 요소들이 없어집니다. 이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행복이 아닙니다. 이해됩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행복이 되세요. 그러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리스도가 행복이 되면 여러분에게 이때까지 행복을 방해했던 그게 요소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행복이 오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이러니까 행복하다. 그런데 그 행복은 얼마 안 가 빼앗겨요. 그런데 그리스도 자체가 행복이 돼버리면 행복이 찾아온다니까 그때부터는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가 없어져요.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나오는지 압니까? 그때는 요새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행복이 되자 무슨 말입니까? 처음부터 이 땅의 모든 근원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시작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습니다. 모든 종교는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복음은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리스도가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했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나를 넘어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나를 넘어 그리스도부터 시작하는 방법이 있다니까 저 개인에게는 그리스도만이 응답. 나를 넘어 그리스도의 근원으로부터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 그러면 이때부터 여러분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나옵니다. 하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이때부터 나옵니다.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아닙니다. 용서가 되어집니다. 용서해야지는 전혀 능력이 없어요. 사람이 미운데 용서해야지. 그건 의지입니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옛날에 메시지 많이 들었잖아요. 이제부터 예수 믿었으니 인간 수용하고 포용하고 초월해라. 미안하지만 절대 안 됩니다. 딱 가능한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의지 강한 인간만 가능합니다. 어떻게? 왜냐니까 수용을 해야 되니까. 그걸 초월해야 되니까.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를 넘어서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로 사는, 왜냐니까 그리스도가 근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사는 방법이 뭐냐? 저에게는 그리스도만이 응답. 쉽게 말하면 나를 넘어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는 방법이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이 속에 계속 들어가 보세요. 초월이 나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돼요. 초월이 나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끝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라.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게 거룩 아닙니까? 그죠? 거룩할 성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성화되어지는 게 거룩함이거든. 성화되어지는 게 거룩함이거든. 그래, 내가 성화되어질 수 있다? 성화되었다는 게 뭡니까? 이전에는 저걸 보고 못 참았는데 지금은 참아지는 거 있죠. 이게 성화입니다. 이전에는 저걸 보고 내가 견딜 수 없었는데 이제는 견디지는 거 있죠.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된 모습 보여줄게요. 요셉 보세요. 형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전혀 문제 안 됩니다. 노예로 팔렸는데 문제 안 됩니다. 감옥 들어갔는데 문제 안 됩니다. 무슨 이런 인간이 있습니까? 그런데 가능해요. 그 이전에 여러분 신앙생활 아니라고 보면 돼요. 이전에 저 모습 아닙니까? 저도 나름대로 개폼 잡았다니까요. 경근 폼은 잡았다니까요. 그러나 사실적으로 내가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안 된다니까. 그죠? 다윗 보세요. 사울 왕이 군대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여호와가 내게는 복자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내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나는 아니고 내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이런 신앙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왜냐하니까 나를 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붙잡는 비결을 그리스도만이 얻는다. 욥 보세요. 욥 이전에 다니엘 보세요. 주위에 있는 3명의 총리가 모함을 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모함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다리오 왕이 자기만 신뢰하고 있는데, 다리오 왕이 감옥에 다리오 왕이 그걸 의인을 찍고 난 뒤에 나중에서 요것들이 모함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는 바꿀 수 없어요. 왜냐니까 근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니엘이 전혀 문제되지 않았어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보고 다리오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지가 답답해서 하는 소리라니까. 그거는요, 믿음의 소리가 아니고 지가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왜냐니까 다니엘은 전혀 문제가 안 되지 않아요. 아침 새벽 일찍 옵니다. 왜 일찍 옵니까? 잠이나 자지. 지가 답답하니까요. 왜? 다니엘 없으면 나라가 안 될 것 같거든. 일찍 와서 뭐라냐니까.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게 능하셨느냐? 다니엘은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니까. 이런 믿음이 나옵니다. 10명의 자녀가 전 재산이 다 날아가도 흔들리잖아요. 거룩함이 이른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용서한다? 이해한다? 그게 용서 아닙니다.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용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거는 내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종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성화라 그래요. 그 거룩함은 내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거룩함은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는 이 그리스도만을 응답으로 붙잡았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여러분 딱 신앙생활 탐 내려야 됩니다. 오늘부터 딱 그렇게 하십시오. 행복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행복이 되세요. 그러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이 한 단어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 속에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참 예수 믿는 진짜 행복합니다. 이 응답이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오직 은혜일 뿐입니다. 은혜로만이 남은 시간 동안 저희들은 순간순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된 정말 그리스도 한 단어로 통하는 이제 한 시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과 나 사이에 그리스도 한 단어면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그리스도 한 단어면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가 없는 주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